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우리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겸손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쓰신 책이 휘청거리는 오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작은 회사를 경영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고 허영심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딸을 시집 보내야 했습니다. 큰딸이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부잣집에 시집을 가다 보니까 혼수값이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 회사의 3분의 1이 이 혼수값 하다가 날아가 버렸어요. 둘째 딸은 유학을 간대요. 둘째 딸이 아버지한테 유학비 좀 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딸의 유학 자금을 대기 위해서 또 회사의 3분의 1이 또 없어져 버렸어요. 셋째 딸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셋째 딸이 결혼한 그 남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셋째 딸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셋째 딸을 또 아버지가 돕다가 남은 재산의 또 3분의 1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버지가 세 딸을 다 결혼시키고 나니까 공장도 집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는 허영심 많은 부인 말을 따르다가 돈을 쓰게 되었고 또 세 딸을 시집 보내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는 방에서 약을 먹고 죽게 되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휘청거리는 오후예요. 아버지가 짊어진 가장으로서의 짐이 무거웠습니다. 혼자 허영심 많은 부인과 세 딸의 짐을 짊어지다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세 딸을 살리려다가 아버지는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부모님 생각이 나고 또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 생각나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살리려고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트리 선데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까 큰 무리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에 집결을 했어요.
근데 왜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시니까 왜 이렇게 집결을 했을까? 오늘 요한복음 12장 17, 18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모여들었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빨리 오세요 했는데 사흘이 돼서야 오셨어요. 나사로가 더운 지방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이잖아요. 빨리 시체가 부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붕대를 감고 돌 무덤 속에 나사로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리아 마르다가 생각하기를 시체가 썩은 우리 오빠를 예수님이라도 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시체가 다 썩은, 그래서 돌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나사로가 돌 무덤을 비키고 썩은 냄새를 내고 붕대를 감고 나와버렸어요. 예수님이 살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이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베다니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3km 떨어진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 다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리셨다라는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뭘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모세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예수구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구나.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을 가진 이분이라면 우리를 로마 제국의 이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겠구나,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BC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였어요.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바벨론이 망하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또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니까 그리스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지배를 해요. 로마 제국이 또 일어나서 그리스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나깨나 누구만을 기다렸겠어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터인데 이 메시아는 우리를 이 압제에서, 이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가 이 예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큰 무리들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뭘 기대했어요?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였나요?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2,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여러분, 보통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 장군이 되어 성에 올라오게 되면 보통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 장군이 되어서 성으로 올라오게 되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흰말을 타고 올라옵니다. 여기서 흰색은 승리를 의미해요. 흰말이라는 것은 승리를 의미해요. 왕은 흰말을 타고 성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의 승리를 기뻐하며 맞이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종려나무는 영어로 palm tree인데요, 이거는 미국에도 있어요. palm tree가 야자수나무. 야자수나무가 보통 어디에 있어요?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더운 지방에 야자수나무가 있어요. 그 야자수나무의 그 잎이 종려나무 가지예요.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승리를 의미해요. 승리한 왕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성으로 오게 되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를 합니까? 환호성을 쳐요. 샤우팅을 해요. 샤우팅.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이 주민들이 뭐라고 외쳐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이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그런데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성으로 올라오는데 세 가지가 등장한다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흰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종려나무 가지. 세 번째는 뭐였어요? 환호성. 환호성.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보통 승전한 왕이 성으로 입성하는 것과 두 가지는 같고 한 가지가 틀려요.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 흰말이 아니네요. 나귀 새끼네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오늘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다시 재현이 됩니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유대인들 중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 14만 4천 명이 오늘 보좌에 모였어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모였어. 근데 여기서 큰 무리는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과 어린 양 보좌 앞에 유대인들 중에 목배임을 당한 14만 4천의 순교자들과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흔들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순교당한 유대인 14만 4천과 적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않은, 그래서 목뱀을 당한 14만 4천과 각 나라와 족속과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데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왕이신데 낮아지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신데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냐면 우리 수준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지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과 우리의 죽음의 공포를 공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괴로움을 예수님은 공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의 짐을 지느라 괴롭고 피곤하고 힘든 우리들을 예수님은 얼마든지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왕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왕으로 오셨지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권세가 있고 부유하고 능력 있는 분들은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힘없는 사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운동선수들은 질병에 걸린 사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공부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와 힘말을 탄 권능을 가진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심리학의 창시자인 하인츠 코후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프로이드의 제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치를 많이 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은 상담자의 눈을 쳐다보지 않는데요. 왜 쳐다보지 않느냐면 상담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은 상담자의 눈을 쳐다보면 그 상담자가 내 속에 있는 수치와 상처를 들여다볼까 봐. 그 상담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 눈만 봐도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수치를 알 거야, 들여다볼 거야. 그래서 상담자의 눈을 쳐다보지 않는데요. 그게 들킬까 봐, 내 속에 있는 수치와 상처를 들킬까 봐 상담자의 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쳐다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쳐다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수치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아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보통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뭐 입고 있어요? 뭐 입고 있지 않아요. 속옷은 입고 계시죠? 예수님이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렇죠?
근데 팩트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려고 뭐를 해요? 제비뽑기 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속옷도 입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뻘게 벗긴 상태에서 하루 종일 십자가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우셨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여러분에게 수치가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더 수치스럽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수치스러운 순간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동물의 오물로 가득 찬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때때로 이런 분은 만나봤어요. 부모님이 밭에 가서 농사하시다가 밭에서 태어나신 분은 본 적은 있어요. 논에서 농사 짓다가 양수가 터져서 논에서 나오신 분을 내가 본 적은 있는데 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은 못 봤어요. 동물의 오물로 가득 찬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최악질 죄수나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 형태로 해서 잔인하게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아프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상처가 깊으신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채찍에는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라 거기에 동물의 뼈와 그리고 꼬챙이가 달려져 있는 채찍을 39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 그 근육과 그 뼈가요, 동물의 뼈나 그 꼬챙이에 의해서 파여버려 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부터 이미 피가 다 흘러져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아프다고 하지만, 우리가 괴롭다고 하지만,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가 슬프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슬픕니까? 예수님보다 더 아파요? 예수님보다 더 괴롭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수치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아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슬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에 실제로 위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절대 돌을 던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된 상태라도, 우리가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다가와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의 아픔과 고통을 안다. 예수님은 낮아지신 척 하신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고 우리보다 더 수치를 아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친히 짊어지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아파하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슬퍼하시며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르실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 줄 아십니다. 저는 10대에
대학 입시만 통과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대학만 졸업하면 시온의 대로로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 입시의 짐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취직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취직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취직하고 나니까 결혼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혼하는 게. 저도 겨우 결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겨우 결혼했어요. 결혼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요즘은 더 힘들어요. 요즘은 더 힘들어요. 한국에서는요, 대기업 취직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40이 되면 1000명 중에 1명만 임원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은 40대 임원이 돼서 취직생활 계속하지만 나머지 999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퇴사해야 돼요. 회사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40이 돼서 회사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40대에 진급을 못해서 퇴사하신 분들이 주로 뭘 차릴까요? 한국에서 치킨집 많이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또 자녀들이 결혼한대요. 결혼하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또 결혼자금 대줘야 되잖아요. 또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가지고 애 낳게 해달라고 또 얼마나 울면서 기도합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애를 낳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애를 낳으면 또 아프지요. 또 대학 보내야죠. 취직시켜야죠. 결혼시켜야지. 인생이 끝이 없어요. 인생이 끝이 없어요. 부모님이 장수하시는 거는 좋은데 병들어서 장수하세요. 병들어서. 그러니까 인생이 끝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힘든 인생, 피곤하고 괴로운 이 인생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져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대신 짊어지시기를 원하세요? 연약한 것과 또 어떤 것? 병을 짊어지시기를 원하신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또 짊어지기를 원하세요? 가난을 짊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피곤하고 괴로운 여러분의 인생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은 유대교의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어제가 유월절이었고 오늘부터는 유대교 절기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보냅니다.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보내고 돌아오는 주일이 유대교 절기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첫 번째 열매 맺는 절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유대교 절기로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지금 기독교 절기와 유대교 절기가 지금 딱 떨어져서 지금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어요.
이번 초실절에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번 부활절에 재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몇 명밖에 없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번 주일에 재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예수님 재림하기 원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부활절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겠어요. 유대교에서는 6월절이 되면 가정당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요세푸스 유대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데 10명당 한 명의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았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잡았던 어린 양이 20만 6천 마리를 잡았대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6월절 어린 양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에 데리고 오면은 잡기 전에 먼저 안수를 합니다. 어린 양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안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익스체인지를 의미해요. 내 죄와 저주와 죽음이 내가 어린 양 머리 위에 안수하는 순간 그게 트랜스퍼가 돼버려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이 나에게로 트랜스퍼가 돼요. 뭐가 이루어져요? 익스체인지,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 머리 위에 안수하는 순간 어린 양이 내가 되고 나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자, 번제단에서 어린 양의 각을 뜹니다. 보통 경동맥을 칼로 잘라요. 그러면은 피가 쏟아져요. 어린 양에게 경동맥을 잘라서 피가 쏟아질 때 그 어린 양을 잡은 유대인은 이 어린 양이 쏟는 이 피는 나의 피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죄로 인해서 이 어린 양이 피를 쏟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두 팔을 자를 때 이거는 내 팔을 자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어린 양이 두 팔이 잘려지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어린 양의 뒷다리를 자를 때 내 죄로 인해서 이 어린 양의 뒷다리가 잘리는 거니까 사실은 내 뒷다리가 잘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목을 찌를 때 그거는 바로 내 목을 찌르는 거예요. 내 목이 지은 죄 때문에 내 목을 찌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가슴을 찌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내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어린 양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양을 잡을 때 같이 울었답니다. 어린 양의 경동맥을 자를 때, 어린 양의 팔을 자를 때 어린 양이 음메 하고 운대요. 아파가지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도 같이 울어요. 왜 웁니까? 이 어린 양이 이렇게 죽게 된 건 누구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양의 몸은 나의 몸입니다. 이 어린 양은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소노 아야코가 지은 콜베 신부님 이야기가 있어요. 콜베 신부님은 폴란드 출신의 신부님이에요. 이분은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보내서 죽이니까 이 콜베 신부님은 유대인들을 자기 수도원에 엄청나게 많이 숨겨줬어요.
그러다가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 경찰에게 들킵니다. 그래서 이 콜베 신부님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요. 여러분,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가스실에만 보내서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서 그 독일 군인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사람을 죽여서 건빵을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실험도 하고요. 사람 안에 인을 얼마만큼 빼낼 수 있느냐, 그런 실험도 해요. 또 동상 실험 같은 게 있어요. 팔을 얼렸다 녹였다 하는데 몇 번을 얼렸다 녹였다 해야 이 손이 썩는가, 동상 실험돼요. 또 한 번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람을 며칠을 굶겨야 어떤 상태에서 죽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폴란드 군 중사였던 가요 부니체크라고 하는 사람이 뽑혀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울면서 소리칩니다. 저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도 죽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독일 군인이 피식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너 대신 죽겠다고 나오는 사람 있으면 내가 너는 살려줄게. 그러니까 이 독일 군인이 실제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이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피식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가요 부니체크 대신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누가 나타났을까요? 저 콜베 신부님이 내가 대신 죽겠다고 나타났어요. 저분이 47살에 가요 부니체크 대신에 죽습니다. 그리고 가요 부니체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94세까지 살아요. 그리고 이분이 94세를 살면서 저 콜베 신부님 간증하면서 죽을 때까지 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뽑혀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저주받고 심판받고 내가 대신 죽을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을게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흰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나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그냥 보낼 수 있나요? 이 고난주간 그냥 보낼 수 있어요? 그냥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한 주간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치르셨던 그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이 일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금식하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즐기셨던 것 멈추시고 일주일 동안 주님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대신 치르셨던 그 주님의,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 견딜 수가 없었어.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 하나님 아버지, 저 아들을 위해, 저 딸을 위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저주받겠습니다. 내가 대신 심판받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 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며 이 일주일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위해 대신 심판받고 저주받고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사랑하며 그 예수와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면류관을 쓰실 때 그 머리에 피가 쏟으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내 손과 발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손과 발이 얼마나 아프셨나요? 내 몸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창으로 그 몸이 찔리셨을 때 예수님 몸이 얼마나 아프셨나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속옷도 다 벗겨진 채 그 수치를 당하시며 하루 종일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얼마나 부끄러우셨나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그 수치를 당하셨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 그 아픔을 당하셨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저주당하셨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힘드셨는데, 이 일주일을 주님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프심을 참으신, 그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일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